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잘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와 중보자가 무슨 뜻인가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예수를 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믿는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3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요? 인간인가요? 이걸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과 저는 쉽게 말하면 되게 보수적인 교회,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말은 그건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의심 없이 읽죠. 성경에 만약에 기적이 나타난다고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집니다. 막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과 저는 일말의 의심 없이 그냥 믿잖아요. 안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을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한 번도 믿으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듣고 믿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 적도 없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눈으로 본 적도 없지만 우리는 믿잖아요. 그것은 믿음이라는 너무 고귀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인데 안타깝게도 신앙 역사 속에서 이러한 선물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현대신학이라고 불러요. 현대신학을 다른 말로 하면 진보신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진보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죠. 근데 저는 그것을 완전하게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못되게 보는 해석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 특별히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몇 명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으며 이 영향력이 여전히 많이 미치고 있거든요. 첫째, 기본적으로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자인데요.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역사학자이기도 해요. 1976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하신 일이 아주 큰 영향력을 미쳐버렸어요. 교회와 신학계에. 어떻게 미쳤냐면 불트만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과 이적들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신화에 불과하다. 쉽게 말하면 그냥 이야기일 뿐이다. 이야기지 무슨 그걸 믿고 있냐. 그러면서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소위 20세기 신학을 뭐라고 부르냐면 실존적 과학적 신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눈으로 봤을 때 어찌 물이 포도주가 되느냐. 물은 H2O라는 화학식을 갖고 있는데 포도주는 다른 화학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물이 과학적으로 포도주가 되냐라고 하면서 뭘 하고 있냐면 역사와 믿음을 분리시키고 있죠.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지금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물리학 교수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되게 똑똑한 친구고 고등학교 때부터 엄청 공부를 잘했어요. 뭐 거의 전국 1등 막 이랬는데 제가 이 친구를 전도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르쳐주고 성경도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너무 똑똑하니까 성경을 읽으면요 자꾸 이해가 안 가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해가 가다가 멈추지? 여러분 해가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해가 1초라도 멈추면요 이 우주 만물과 세상은 멸망해 버린답니다. 왜냐하면 해가 멈춘다는 것은 자전과 공전이 멈춘다는 뜻인데 멈추는 순간 이 원동력에 의하여 원래 돌아갔잖아요. 지구가 돌아가는 지구가 멈추면요 엄청난 관성에 의하여 모든 바닷물이 모든 육지로 다 엄청난 해일이 불어 터져버린대요. 1초만 멈추면 여러분 지구가요 엄청 천천히 도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지구는 미친 듯이 빨리 돌아요. 지금 우리가 못 느낄 뿐이에요. 엄청 빨리 돌고 있는 게 1초 갔다 멈춰요. 모세가 손 들고 있으니까 멈췄잖아요. 이 아로 막 이렇게 막 손 잡고 있고 해가 멈추고 지구가 멈추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 친구는 야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성경은 이거는 무슨 이야기다.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성경을 끝까지 못 믿고
지금도 그 친구는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리학 교수기 때문에 물리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성경이. 그 친구는 안타깝게도 믿음이란 선물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아무런 값 없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아서 모든 것이 믿겨지고 모든 것이 은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비신화화, 즉 성경을 신화로 봐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도 문제고요. 제가 나름대로 존 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제가 연구했거든요. 이 존 힉이라는 사람은 어떤 말을 했냐면 성육신을 역사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즉 예수님께서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위 은유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했어요. 은유적. 은유라는 건 뭐냐면 상징이란 뜻이에요. 상징.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게 역사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냥 상징적인 그냥 그런 느낌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은유적 성육신을 만들어냈고 이러한 은유적 성육신 개념은요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일로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같은 보수 신학을 하고 보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이 진짜로 이 인간이 됐다는 사실을 믿고 있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믿어요. 지금도 못 믿고 이렇게 비신화와 작업하고 성육신을 은유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동정녀 탄생했다고 믿잖아요. 근데요 사실 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없으면요 아기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성령의 잉태를 통하여 초자연적으로 잉태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않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지금 21세기를 후근대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은 안 믿어요. 예수님을 과학적 세계관, 비과학적 세계관 이런 것들로 전혀 조화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안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믿겨지잖아요. 안 믿겨지십니까? 안 믿겨지시면 이 수업 다 끝나고 남으세요. 저랑 상담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안 믿겨지시면. 왜냐하면 저는 뭐 상담할 건 딴 거 없고 성령께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이 성도님한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것들을 다 믿고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넘어갈게요. 그래서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성령의 잉태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개혁파, 종교개혁 신학과 천주교 신학은 너무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맞아요. 성령께서 우리 마리아를 통하여서 정말로 무흠한 죄가 없는 예수님을 탄생시켰습니다라고 우리는 믿죠. 그 모든 공로를 성령께 돌리죠.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리아 무흠 수태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마리아 무흠 수태설, 즉 마리아의 자궁이 영화되었다고 하는 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없이 태어난 이유를 우리는 개혁신학에서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성령의 잉태라고 믿죠. 근데 이 종교개혁신학과 싸웠던 로마 가톨릭 중세 천주교는 마리아의 자궁이 영화되었고 마리아의 자궁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바빙크 이렇게 있습니다. 성령이 중간부터 이 수태와 관련하여 마리아에게 어떠한 천상의 신적 실체를 마리아의 자궁에 넣어버려 가지고 구름같이 마리아를 덮으심을 통하여서 그녀의 자궁이 잉태되도록 능력을 보셨다고 얘기하고 천주교는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마리아의 무흠 수태설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있기 때문에 천주교는 여전히 마리아를 성모라고 부르면서 월십, 즉 예배드리는 거예요. 숭배하고 있잖아요. 마리아 숭배 사상. 이게 왜 그러냐면 피우스 9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누구냐면 교황입니다. 교황. 교황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가장 축복된 성녀인 마리아는 그녀의 첫 번째 수태시 임신할 때 원죄의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보존되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원죄로부터 완벽하게 해결될 수가 없어요. 원죄로부터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는 마리아의 자궁이 영화되었다고 얘기하므로 무흠수태 성모 마리아 숭배를 만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비성경적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계속해서 종교개혁 신학은 어떻게든 성자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 모든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럼 어떤 식으로 사람이 되었는가를 넘어가서 볼까요? 4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다면 예수님은 왜 사람이 되셨나요를 보겠습니다. 일단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성육신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육신. 이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잘 들어보십시오. 원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어요. 이거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이죠. 이거는 다 동의합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와 성령은 영원 전부터 참 하나님이었어요. 맞죠? 근데 그 중에서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 여러분 이 표현 이제 들어보셨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오늘 이 들음의 역사가 여러분들 심령의 꽂힘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즉 제가 이제 이런 말들을 다 하면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원래는 삼위일체께서 전부 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 그리스도가 영원한 작정에 의하여 계획하셔서 그래 나 두 번째 위격 내가 이 땅으로 내려가서 내가 인간이 되겠습니다 라는 구속 언약을 맺으셨다까지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우리 시기 전까지 이거 배웠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이해하셨고, 그러면 성육신이라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성육신이 뭔지를 알아야, 그것을 신앙을 고백을 할 줄 알아야 우리는 성육신을 믿는 거거든요. 그럼 잘 보십시오. 성육신은 뭐냐? 이 답을 드릴게요. 성육신이라는 것은 신성이셨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인성을 취했다는 거예요. 즉 신성이 인성을 취하셨다. 이게 성육신입니다. 이 표현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정통신학, 개혁신학이 늘 해왔던 신앙 고백이에요. 저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즉 다시 강조합니다. 신성, 그리스도의 신성이 드디어 인간의 인성을 취한 것, 이게 바로 취했다라는 표현. 이걸 일부러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역사적인 표현이에요. 취했다. 신성이 인성을 취했다. 취한 결과 어떻게 되었냐면 정말로 중요한 표현. 여러분 이거 오늘 이해하고 가시면요 다 이해하신 겁니다. 어려운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의지를 발동시켜 보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위격적 연합.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아예 외워버려야 돼요. 외워야 되기 때문에 3번 반복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위격적 연합. 위격적 연합. 위격적 연합. 여러분 이거 오늘 이해하고 가시면요 기독론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주제를 이해하고 가시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어려우니까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육신,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들, 즉 마리아의 아들이었죠. 즉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그 말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배웠죠. 그러면 취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냐는 뜻이에요. 어떻게 취했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위격이 취한 거예요. 그래서 위격이란 말을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이만큼 위격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즉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위격이 원래는 신성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는. 근데 신성만 있었던 그 위격이 인성을 취한 거예요. 누가 취했다? 위격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 원래는 신성만 있었는데 그분이 인성을 취한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위격의 연합이다.
신성과 인성이 위격으로 연합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너무 중요하고, 여기가 신학교였다면 여러분들은 이걸로 기말고사 문제를 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이걸로 문제를 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즉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 안에 두 가지가 어디로 연합되어 있냐면 위격으로 연합돼요. 위격으로. 그래서 위격이라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 싹 다 이해 못하기 때문에 제가 위격이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기독론은 그러므로 거의 대부분 위격으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위격이 신성이 있었는데 그분이 인성을 취함으로 응애하고, 여기서 뒤 그림 보면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을 적용시켜 봅시다. 이 그림에 보니까 이제 아기 예수가 저기 있죠. 마국간에. 그럼 이 아기 예수는 원래는 위격의 신성만 있었던 위격이었는데, 그 위격이 인간의 본성을 취함으로 태어났다. 그러므로 잘 보십시오.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을 좀 볼게요. 그래서 바빙크는 이것을, 제가 설명드린 이 모든 내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은, 다른 거 다 보지 마세요. 어려우니까 중간만 보십시오. 결국에는 뭐다? 위격적 연합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즉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것을 정확히 고백하려면 그리스도께서 위격적 연합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삼위일체께서 영원 전부터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셨다. 그것이 언약이었다. 구속 언약이었는데 삼위일체 중에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께서 그것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이셨던 위격이 인성을 취하셔서 위격적 연합이 상태로 되셨다. 어려우시죠? 이게 처음 들으면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통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아니면 여러분들 기독론에서 이단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이단은 대표적으로 삼위일체 이단, 기독론 이단, 우리가 밥 먹고 배울 구원론 이단, 그리고 요즘에 되게 많은 종말론 이단. 그래서 저는 이 이단들을 혁파하기 위하여 지금 몸소 뛰고 있어요. 열심을 다해요. 제가 어제도 종말론 이단을 반대하기 위하여 어디 가가지고 컨퍼런스 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호도당하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정통과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가정과 육체가 파괴됩니다. 그게 이단의 습성이에요. 이단은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이단의 교리는 우리를 살리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육체를 파괴시킵니다. 하지만 정통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살려요. 왜냐하면 정통은 말씀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하는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죠.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로 알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산상수훈 말씀 마지막에 그러므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단과 정통은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보면 알아요. 이 삶이 정통교회로 다니고 있지만 이단적인 사상 갖고 있으면 그 삶은 망가집니다.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가 있으면 왜 있습니까? 열매가 괜히 있어요? 뿌리가 든든하니까 있죠. 뿌리가 신학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건데요, 오늘 밤에 칭의와 성화예요. 결국에는 열매는 성화예요. 삶이에요. 왜 삶이 벌어질 수밖에 없느냐? 칭의, 뿌리가 든든하기 때문이다. 그 뿌리는 말씀이요,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내용은요, 여러분들 지금 처음 배웠다면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는 원래부터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였고, 원래부터 우리가 같이 신앙 고백해 왔어야 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이단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양성, 즉 신성과 인성이 위격으로 연합한다. 요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이단 네스토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네스토리우스의 이단의 가장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을 연합시키지 않고, 즉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위격으로 연합시키지 않고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도 아니고 완전한 인간도 아닌 뭔가 이상한 형태에 분리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스토리우스 이단과 응전하려면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윗교로 연합하십니다. 그럼 끝인 거예요. 그러면 분리시키는 게 아니니까. 분리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두 번째 이단, 단성론 이단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서로 섞여버려도 문제입니다. 즉 분리시켜도 이단이 되는 것이고 섞여버려도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서로 섞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맞추시면요 귤 한 박스 바로 나갑니다. 이거를 맞추면 여러분 정말 대박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다 힌트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섞여버리면 결과론적으로 뭐가 남을까요? 하나만 남겠죠. 신성과 인성이 섞여버리면 뭐가 남을까요? 여러분 귤 한 박스가 걸려있어요. 뭐라도 던져보세요. 뭐가 남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신성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신성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 되심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심, 하나님이심. 인성은 인간임, 인간됨. 하나님이심과 인간됨이 섞여버리면 뭐가 남아요? 누가? 지금 말했는데? 누구요? 뭐가 남아요? 자신이 없으시네. 부회장님, 압도적인 표차로 이기시는 우리 부회장님. 예,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잘 안 들렸어요 제가. 네, 정답 말씀드릴게요. 아직 일단 여기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무한하고 전지전능한 능력과 아주 연약한 인간이 합쳐지면 남는 것은 결국에는 신성밖에 안 남죠. 신성이 인성을 압도해 버리죠. 신성은 너무 탁월하고 너무 무한하기 때문에 연약한 인성을 잡아 먹어버립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 나와 있죠. 단성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합쳐버리면 성이 하나밖에 없어져요. 단성이 돼버려요. 그건 큰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거니까. 그러므로 신성과 인성을 합쳐버려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중요한 신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안타까운 건 또 하나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근데 사도신경은 고대 공교의 신조의 하나일 뿐이에요.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칼케돈 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예배 때 칼케돈 신경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동시에 니케아 신경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당회원이 계신다면 교회 가셔서 그렇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도신경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4분의 1분기에는 사도신경 고백하고, 그 다음에 니케아 신경 고백하고, 칼케돈 신경 고백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칼케돈 신경을 보여드릴 테니 이것은 같이 읽읍시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거를 읽다 보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하나 둘 셋. 칼케돈 신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 구분도 없고 분리도 없음을 올바르게 선언했다. 그리고 이에 반대되는 진영에 대항해서는 동일한 확고함을 가지고 이 연합이 변질도 없고 혼합도 없음을 천명했다. 제가 설명드린 모든 내용이죠. 즉, 이 칼케돈 신경은 뭐냐면, 칼케돈 신경은 칼케돈이라는 동네에서 만들어진 신경이에요. 신앙 고백서인데 신성과 인성이 서로 분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분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변질도 없다. 그리고 섞여지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다 배운 내용이죠. 즉, 신성과 인성은 위격으로 연합할 뿐이지 서로 섞이거나 분리돼 버리면 두 그리스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칼케돈 신경 전문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전문인데 중간이 중요한데요. 중간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배운 내용이에요. 우리는 또한 하나의 동일한 그리스도, 성자, 주님, 독생자의 양성은 신성과 인성을 말합니다. 신성과 인성이 서로 혼합되지 않는다. 혼합돼 버리면 단성론 이단이 돼 버립니다. 신성만 남게 되니까. 변질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연합되니까. 위격으로 분리될 수도 없어요. 나뉘면 안 돼요. 언제나 양성의 구별이 연합으로 제거되지 않고 각 성의 속성들이 한 인격과 한 실제 안에서 보존되고 협력한다. 이게
위격적 연합이다. 두 인격으로 분리되지 않는다. 분리되면요 두 그리스도가 만들어집니다. 안 되는 거예요. 구분되면 안 돼요. 그럼 두 그리스도니까. 늘 하나, 동일한 성자, 독생자, 참신,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일찍이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증거하였고 예수께서도 친히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고 우리에게 전수된 교부들의 신앙 고백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는 양성이 서로 섞임이 없이 위격으로 연합한다.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는 위격으로 연합한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 말 안에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고 구별되지 않고 혼합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다는 말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쉬기 전에 독생자가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중보자 되는 조건. 그렇죠? 참 신이어야만 하고 참 인간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절대로 분리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언제나 두 본성은 양성은 위격 안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다. 그러면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볼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말을 합니다. 30일,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배고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인간이었기 때문에 배고픈 거예요. 예수님도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금식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 아기는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자랐고 강하여졌고 그런 말이 나오죠. 실제로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실제로 참 인간이었기 때문에 목마름을 느낀 거거든요. 심지어 너무 피곤하실 때는요 주무시기도 하죠.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면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고 예수께서는 주무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6절 피곤하시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뭐가 없었어요. 맨날 걸어 다니셨어요. 걸어 다니시는데 샌들 같은 가죽끈으로 된 샌들, 되게 이 발가락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걸 갖고 맨날 걸어 다니시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참 인간이었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실제로 땀도 흘리시고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러면서 성경은 끊임없이 중보자께서 참 인성, 참 인간이라는 사실을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 역사 속에서는요 언제나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고 그것을 이단이라 부르죠. 이것을 또 반대하는 이단이 생겨났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아폴리나리우스주의라고 합니다. 아폴리나리우스주의는 아폴리나리스라는 이단의 이름을 따서 붙인 거예요.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다,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 같은 똑같은 인성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혼을 갖고 있다. 그것이 로고스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리스도는 안타깝게도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참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컨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아폴리나리우스주의를 정죄해버렸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컨스탄티노플 신경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건 무엇이냐? 우리가 할 것은 균형이에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인성, 즉 하나님이심과 인간이심을 골고루 균형감 있게 봐야 돼요. 그래야 중보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는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을 하셨는가?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 이유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하 때문에 그런데요. 비하. 이 위격적 연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한 위격이 양성을 품는 것이다 라고 다시 요약하면 될 것 같아요. 즉 그리스도라는 위격이 신성과 인성을 위격 안에서 품는 것, 이게 위격적 연합인데 위격적 연합을 한 이유가 바로 비하예요. 비하.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뭘 볼 거냐면 비하와 승기를 볼 건데요. 비하는 쉽게 말하면 낮아지심. 위격적 연합을 하신 첫 번째 이유가 낮아지기 위함이다. 하지만 그 낮아지심 이후에 벌어진 사건은 승귀라고 해요. 올라지심, 높아지심. 그래서 각각 사중 비하, 사중 승귀, 이걸 배우고 또 오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고, 제가 볼 때 첫 번째 시기 전보다 지금 두 번째에 더 잘 집중하고 계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 안 깨달은 것 같죠? 아니에요. 많은 거 깨달았어요. 아닙니까? 맞아요. 제가 눈빛 보면 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깨달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이 이제는 하나씩 좀 이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까지 이해하고 우리가 좀 쉽시다. 일단 위격적 연합의 핵심은 사중 비화와 사중 승귀를 위해서 오신 것인데, 사중 비화는 뭐냐면 비하 낮아지셨는데 총 4단계로 낮았다는 뜻이에요. 4단계. 그러면 이 하나하나 단계가 뭔지를 사실은 신학교에서 이거 싹 다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 외울 필요는 없고 이해하십시오. 첫 번째 비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비하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배웠잖아요. 신성이 인성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신성은 원래 영원한 것입니다. 무소부재, 편재, 어디든 계시는 게 신성이에요. 근데 그 어디든 계실 수 있는 무한한 존재가 인성 같은 연약한 아주 그냥 낮고 낮은 몸을 취했다는 뜻은 그만큼 예수님이 낮아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 피부로 잘 안 느껴지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순간적으로 바퀴벌레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간적으로. 그러면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낮아집니까?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바퀴벌레가 돼버리면요, 아마 여러분들은 어디든 가서 숨어야 될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노출되면 될수록 아마 누군가 여러분 잡아버리겠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 이게 바퀴벌레 아닙니까? 바퀴벌레가 되면 아마 이 강단에서 저기 끝까지 갈 때 꽤 오래 걸릴 거예요. 엄청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약. 존재론적인 제약이라고 합니다. 무소부재한 신성이 인성을 취하는 위격적 연합을 했다는 뜻은 그만큼 존재론적으로 나았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인간이 바퀴벌레가 되는 것은 피조물에서 피조물이 되는 것 때문에 종간의 이동은 아니에요. 어차피 피조물이고 피조물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뜻은 종간의 이동이에요. 무한한 분이 유한한 분이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가장 낮아지고 낮아진 사건,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다. 근데 이 비하의 특징은 뭐냐면요, 점층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점층적이에요. 이 첫 번째 비하도 말이 안 되게 비하인데 점점점 비하의 강도가 세집니다. 심지어 두 번째는요, 고난을 받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에게 말하되,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어린 양이라는 것은요, 구약 제사를 염두하면요, 끔찍한 겁니다. 배 갈려야 돼요. 각 띄어야 돼요. 내장 싹 다 빼야 돼요. 처절하게 모든 털 다 뽑히고 제단 위에 올라가는 게 어린 양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예표죠. 그것이 고난이에요. 얼마나 고통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니 정말 눈물 없이는, 각 티슈가 없이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일단 십자가의 고통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십자가는 채찍질을 먼저 때립니다. 왜 때리냐면 반쯤 죽여놓는 거예요, 일부러.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로마 시대의 채찍은요, 이렇게 스몰 본이라고 하는 작은 뼈 조각들을 거기다 다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화살표 방향을 보십시오. 채찍을 때리면 뜯겨지는데 살을 머금고 뜯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한 번만 맞으면 바로 기절하여 거의 죽음으로 갑니다. 그만큼 끔찍한 것이 채찍질인데 이것을 굉장히 많이 마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아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많은 그 의학자들이 말하는데, 병리 의학자들이 말하는데 아마 그리스도의 옆구리의 뼈가 앙상에 드러났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채찍을 한 대 이상만 맞아도 모든 등에 있는 모든 살이 완전히 뜯겨 나가기 때문에, 근데 이 모든 비하 전부 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냐면, 여러분,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이 피 쏟아가지고 죽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의사들이 연구를 엄청 깊이 했는데,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인간한테 고통을 주는 유일한 고통의 지점은 뭐냐면, 물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 맞고 막 멀리관 쓰고 이런 것도 아프지만 그런 것들은 아픈 것도 아닌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의 진짜 아픔은 바로 질식이에요. 질식. 십자가라는 건 뭐냐면 달리는 거예요. 중력을 거스르는 것이죠. 그럼 사람이 이렇게 달리면 기본적으로 폐 아래에 있는 횡격막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리니까 횡격막이 올라가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니까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는요 돈을 줘서 저한테 돈을 줘도 저는 화생방 다시 안 합니다. 화생방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왜냐하면 화생방이 끔찍한 이유는요 숨을 못 쉬니까 끔찍한 거예요. 막 미치겠더라고 숨을 못 쉬니까. 이 숨을 못 쉰다는 것은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달리면 횡격막이 올라가니까 폐를 찔리기 때문에 숨을 못 쉬니까 온갖 고통에도 불구하고 숨을 쉬게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몸을. 그럼 몸을 일으킬 때 여기 박힌 이 못자국, 이 못이 신경막을 건드리기 때문에 숨을 쉬기 위해 올라갈 때 온몸에 치명적인 고통이 오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그래서 올라가서 조금 숨 쉬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다시 내려오는데, 근데 내 좀만 내려오면 또 숨을 못 쉬니까 계속 오르락 내리락. 근데 건강할수록 이게 오르락 내리락 오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건강한 사람들은요 30일 동안 매달려 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일부러 극한의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계속 예수님은 그나마 금방 돌아가셨죠. 연약하신 분이었으니까. 올라가다 내려갔다 숨 쉬었다 멈췄다 이러면서 점점점 하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는 궁극적인 사인은 질식사예요. 질식사. 그만큼 숨을 못 쉬는 고통을 거기 안에서 경험하시는 것인데,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의학 저널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윌리엄 에드워즈라는 의학 전문 이 학자가 십자가 고통을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적절히 호흡하기 위해서는 발을 밀고 발꿈치를 펴므로 몸을 다시 위로 끌어올려야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모든 무게중심이 발목으로 집중되게 되기 때문에 이 발목에 십자가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팔꿈치를 펴면 못에 박힌 손목이 돌아가기 때문에 중앙신경에 손상을 줄 정도의 끔찍한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순간적으로 근육 경련이 일어나고 온몸에 감각 이상이 생겨서 더 많은 고통이 치료될 수밖에 없는 자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 줌의 숨을 내쉬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더 지치고 기운이 빠져 결국에는 질식으로 생을 달리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십자가의 고통이다. 이만큼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고통을 천적으로 우리 죄 때문에 받으신 것이 비아의 두 번째 사건인데요. 근데 말씀드렸죠. 비아는 점점점 더 점층됩니다. 세 번째 비아가 바로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우리가 고난주간에 늘 얘기하는 죽음인데, 여러분 이 죽음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을 수 있다면 그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과 죽음은 같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실제로 돌아가셨어요. 삼위일체 중 두 번째 위격이 실제로 죽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옵니다. 그의 영혼이 떠나가시느니라. 영혼이 떠나갔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인데, 이것을 그 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불가능한 일을 하심으로, 즉 자기 하나님 스스로한테 오점을 남기기까지 나으셨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죽음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도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오점을 남기기까지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들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결국에는 비아예요. 비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죽으심이라. 근데 이 점층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아는 언제나 사중 비아예요. 마지막 비아. 이것이 끔찍한 것인데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네 번째, 장사되어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이건 뭐냐면 무덤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한다는 뜻이에요. 어찌 감히 하나님이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할 수 있으리요. 하지만 그분은 하신 거예요.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서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시체라는 뜻은. 왜냐하면 이것 좀 이따 볼 거지만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지 않았다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런 가연설 다 잘못된 것인데,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시체라는 말을 쓰므로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죽으셨다는 말인데,
죽으셔서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속에 들어가니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장사되어 무덤, 죽음의 권세로 들어가는 비하까지로 경험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하는 진짜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충격적인 비하 사건이고 낮아진 사건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리켜 겸손의 왕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을 쓰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독교인 여러분과 저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겸손한 모습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교만은 싹쓸 공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러므로 이 비하 사건은 기본적으로 왜 하셨는가? 우리가 쉬기 전에 배웠던 내용,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딴 이유가 없습니다. 이분의 관심은 구약에서 언약해온 바, 예언한 바, 중보자직에 대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대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일을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짐승을 죽여야 되고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하며 짐승의 고통 가운데 죽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구약과 신약의 속죄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약은 여기 나와 있죠. 제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단. 이 구약의 제단은 4개의 뿔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동물을 죽여요. 그 동물은 죄가 전가된 동물이었죠. 그 동물의 피를 이 제단 뿔에다가 발랐습니다. 발랐어요. 4개를 바르고 그 위에 짐승을 올려놓고 짐승의 각을 떴죠. 각을 떴다는 얘기는 손과 발을 다 자르고 내장을 걷어내고 온몸에다가 싹 다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올렸다는 뜻이에요. 그리하여 거기서 불을 피우고 하나님께 흠양하여 올려드린 것인데, 이 똑같은 사건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성취되죠. 십자가가 왜 십자가냐면 사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구약의 제단이 4가지 뿔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도 4개 뿔이 있는 것이죠. 그 4개 뿔에 그리스도의 피에 십자가의 피가 싹 다 흘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이유는 다 구약 제사를 본뜬 거거든요. 그 짐승의 손과 발이 잘린 거와 똑같은 예표적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제단 위에 올라간 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올라가서 그 위에서 희생 제단을 성취하신 것이거든요. 이거를 바벤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율법과 예언자들을 그들의 희생 제사, 이게 구약의 희생 제사를 신약의 십자가로 성취한 사건이다. 함께 성취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와 아멘이 된다. 예언자로서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건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가 나 대신에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어야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어요. 예언자로서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시고, 저는 오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좋은 소식입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단 위에 올라가야 돼요. 원래 저와 여러분들이 온몸에 채찍을 맞아야만 합니다. 원래 죄인은 그렇게 형벌을 받는 것이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에 각의 띠임을 당해야 돼요. 원래 우리의 손과 발에 십자가가 이 네일이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필요 수 없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구속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가 되셔서 참 인간이 되셔서, 즉 위격이 인성과 신성을 함께 양성을 품음을 통하여서 우리 대신에 여기에 올라가신 겁니다. 원래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할 것은 이것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믿는 것. 하지만 진짜 믿음이라면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왜 갈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간구해야 되고 갈구해야 되며,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여호와가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소중한 일이 바로 이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을 선포하시고 참된 언약,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제가 이거 강의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기획해서 여러분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언약을 말했잖아요. 왜냐? 이 모든 것은 약속이요 언약이에요. 참된 언약이죠. 이 참된 언약의 희생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로 올라간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내용을 알고 믿는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거짓 복음이죠. 오로지 이 복음만이 참된 복음이며 이 복음의 정수는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가로 귀결됩니다. 우리가 이것만 좀 배우고 좀 더 쉽게요. 좀만 더 집중해 보십시오.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그러면 왜 과연 그리스도는 죽어야만 했나? 여러분 이 질문은 제가 과거에 엄청나게 고민했던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멜 깁슨이라는 감독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기억나실 거예요. 그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때가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제가 그 영화가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니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잔인하게 아들 예수를 죽이는가? 왜 이렇게 아들 예수가 잔인하게 채찍질을 맞고 고통받고 꼭 이렇게 죽음을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왜 그리스도는 이렇게 죽어야만 했나라는 아주 궁극적인 질문에 제가 사로잡혔었어요. 그래서 아니 죽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나? 왜 꼭 죽어야만 되는 거야? 왜 꼭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것은 제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 이것은 본질적인 필요는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하지만 그렇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즉 구약에서부터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그 제사 제도는 다 희생 제사였어요. 죄를 지으면 동물의 머리다가 안수하여서 죄가 전가되어서 그 동물이 죽어야만 죄를 사한다는 그 제사 제도가 언약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언약적 필연성이라고 불러요. 즉 그렇게 죽어야만 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필연성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왔던 것이 성취된 사건으로 봐야지 이것이 무슨 뭐 막 됐다거나 어쩌다 보니까 됐다거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반드시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죄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데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것이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도 의견이 대단히 많고 분분합니다. 이 의견들을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게 초대 교회에는요 소위 가연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가연설. 이 가연설은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면 진짜 인간이 아니더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것을 가연이라고 해요. 가연. 그래서 이게 더케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seems to be 그렇게 보인다는 뜻이죠. 아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인 건 맞는데 사실은 저거는 그냥 진짜 인간은 아니야. 그렇게 보였던 것뿐이야. 이게 가연설이에요. 근데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즉 그리스도의 신성만 강조해도 이단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인성만 강조해도 이단이에요. 우리는 아까 우리가 봤죠? 신성과 인성의 위격적 연합을 이해하고 믿어야 돼요. 즉 그리스도가 인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얘기하면서 가연설은 옳지 않다라는 입장을 우리 전통신학에서는 취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현대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범이 되기 위하여 죽었다고 얘기해요. 이것을 도덕 가마설이라고 부릅니다. 현대신학자들, 지금 많은 현대신학자들이 다 이 입장을 따라가요. 근데 저는 이 입장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 이유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함이지 우리에게 도덕적 모험을 주기 위함이 아니거든요. 물론 도덕적 모험을 주기 위한 방법과 목적도 있지요.
근데 그게 주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는 결국에는 속죄,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 큰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그 목적을 약간 희석시키는 도덕 감화서는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즘에 또 이상한 논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신적 아동 학대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너무 잔인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심지어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나는 먹기 힘듭니다. 하지만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먹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 말을 토대로 봐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싫었는데 성부께서 억지로 학대한 것이다. 아동 학대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God the Father.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께서 티라니칼리라는 것은 독재라는 뜻이에요. 독재. 독재적으로 어뷰스했다. 포악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잔인하게 죽였다. 이거를 여러분 누가 강조하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여성분도 많지만 여성 신학자들이 이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 신학자들이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권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인권마저도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즉 독재, 기득권, 가부장제에 의하여 아들 예수가 힘없게 고통받고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 우리가 쉬기 전에 배웠던 내용, 모든 것은 어디서 시작된다? 구속 언약. 즉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이유는 성부가 등 떠밀어서 성령이 등을 떠밀어서가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언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이것을 신적 의도라고 불러요. 즉 그리스도께서 학대당한 게 아닙니다. 억지로 죽은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 가운데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에서는 신적 의도라고 부릅니다. 신적 의도.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종속적 관계가 없어요. 우열 관계도 없어요. 위계적 관계도 없어요. 그 이유는 삼위지만 일체다. 본성이 하나이기 때문에 누가 우열 없어요.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뭘 시키거나 억지로 죽거나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리스도의 말씀인데요. 나는 권세가 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 스스로 낮췄다는 뜻이지 억지로 하기 싫어 죽겠는데 낮춰졌다거나 등 떠밀려서 된 것이 전혀 아니라는 표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장로교회가 갖고 있는 표준문서 신앙법에서 볼까요? 주 예수께서는 이 직분을 아주 기꺼이 맡으셨다라고 일부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걸 고백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부러 기꺼이 율법 아래 처하셨으며 갈라디아서 4장 4절이죠. 율법 아래 거하셨음에 그것을 완전히 이루셨고 그의 영혼으로 직접 지극히 슬픈 고통, 그의 몸으로 지극히 아픈 고통, 우리가 배웠죠. 사중 비하 중에 두 번째 상태, 고난 상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고 죽으셨으며 사중 비하 중에 세 번째 상태, 죽으심. 묻히셨으며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무셨으나 사중 비하 가운데 네 번째 상태, 장사되심.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썩지는 않으셨다. 왜냐? 부활하실 거니까요. 좀 이따 우리가 부활 배울 겁니다. 그는 제3일에 고난받으신 그 동일한 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셨고 또한 그 몸으로 하늘에 올라가셨으며 부활체를 입은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배울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부활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이게 바로 승귀, 올라감의 두 번째 상태. 좀 이따 배울 겁니다. 중보의 일을 현재 하시고 현재 그리스도가 뭐 하시냐면 그분은 자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언제나 중보의 일을 하고 계시죠. 이분은 영원 전부터 중보자였고 과거에도 중보자였고 지금도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내일도 영원토록 중보자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In the name of the Lord, 즉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중보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세상 끝날에 사람들과 순사들을 심판하기 위해 돌아오실 것이다. 재림, 이것을
그리스도의 네 번째 승귀 상태라고 불러요. 이건 우리가 좀 더 배울 거니까.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이걸 얘기해야죠. 그러므로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중보자 되심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 그분의 상태, 그분은 위격적 연합 상태로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세 번째, 그분은 나를 위해 사중배를 하셨다라는 것까지 믿는 거예요. 현재까지의 논의에 의하면. 맞죠? 이 네 가지를 알아야 믿는 것이지, 이걸로 몰랐는데 믿었다고 하는 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거짓 믿음입니다. 몰랐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개혁파 신학자들은 잉태부터 죽음까지 그리스도의 전체 삶, 사역을 본질적으로 대속적인 것,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거란 뜻이에요. 대신 죽으심으로 또 나오죠. 아동 학대가 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자발적인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새로운 인류의 머리로서 성복에 들어진 제물, 희생 제사의 성취, 그것이 성복과 그리스도께 맡기시고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끝마치신 유일한 사역이다라고 하면서 바빙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장 건전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죽음에 대해서. 요즘에는요, 신학계에서 인류학이 신학계를 강타했어요. 그래서 인류학적으로 또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잘못된 관점인데,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리스도는 희생자로서 희생자 메커니즘 내에서 죽은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마녀 사냥 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녀 사냥 아시잖아요. 중세에 어떤 한 여인을 마녀 사냥해가지고 희생자로 만들어서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왜 죽이냐면, 전쟁이 벌어지면, 경제가 안 좋아지면, 물가가 올라가면요, 그 한 희생자를 만들어가지고 걔를 죽이고 나서 모든 것을 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희생자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르네 지레르라는 인류학자가 만든 이론인데, 이 이론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본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것도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의 아주 중요한 이유는 결국에는 속죄예요. 속죄. 우리가 좀 이따 배울 겁니다. 속죄에 대해서. 속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그것이 유일한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그러므로 속죄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한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정말로 매일매일 묵상하거든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스도가 가장 자기를 부인한 자예요. 하나님이셨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하루하루 살면서 어떻게 나를 부인할까? 어떻게 나를 내려놓을까? 왜 교회가 망가지는 줄 아십니까? 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다 자기만 잘났다는 거예요. 내 말만 따르자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게 우리가 배운 성육신이요, 십자가 사역이요, 고난이요, 비하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결국에는 자기 부인이죠. 저도 이게 참 부족해서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것인가. 이 중간부터 볼까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를 학대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기를 파괴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스스로의 양심을 마비하거나 인격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은 스스로를 구원하고 영생을 누리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이 잘 안 풀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여기 찬양팀 계신데 찬양 사역을 열심히 하고자 함에도 잘 안 되고, 모든 것이 잘 안 풀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많은 것들이 다 죄 때문인데, 죄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게 죄예요. 죄는 창세기 3장에 들어온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사탄이 속삭입니다.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거든요. 교만한 마음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죄의 시작이에요. 우리 삶이 잘 안 되는 것은 전부 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본질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자기를 부인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왜냐하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영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 우리가 이제 볼 승귀, 높아지심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우리도 영광에 들어갈 겁니다. 나중에. 오늘 우리가 종말론을 다루지 않겠지만 종말은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우리가 부활체를 입게 되고 영광스러운 형체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할 것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 고난은 뭐 다른 고난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게 고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고난 그 자체예요.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인간은요, 하루하루 자기를 높이려고 하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진짜 고난은요, 어떻게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고난이고 그것이 자기 부인이요, 그것이 성화입니다. 우리가 좀 이따 성화 배울 거 아닙니까? 밤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러므로 언약적 필연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내용들은 전문적인 내용이라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기는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의 모델이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드리고 마칠 건데요. 첫째, 중세 시대. 중세는 언제나 만족설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만족설. 즉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는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만족하시는 것이다. 드디어 공의가 세워졌구나. 이 구조를 볼까요? 첫째,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분노를 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죠. 왜냐하면 그 분노는 무한한 분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가 오셔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한한 분노를 잠재울 수가 있어요. 4번,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의 분노가 잠재워졌고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 이게 안셀림이라는 신학자가 만든 만족설입니다. 만족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이 공의가 만족되었다. 개혁 신학에서는 이 이론을 일정 부분 받아들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통 개혁파 신학에서는 언제나 형벌 대속설을 받아요. 이게 우리가 받고 있는 속죄 이론입니다. 이게 뭔지를 볼까요? 기본 구조를 보겠습니다. 죄인들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누군가 형벌을 받아야 돼요. 법치 국가는 죄를 지은 자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 못 지고 있으니 예수께서 죄를 대신 지시는 거예요. 4번, 죄인 대신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시는 거예요. 대신 형벌 받는다. 그래서 형벌 대속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5째,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죄인들의 죄책의 빚은 탕감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한 개혁주의가 말하고 있는 속죄론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에 형벌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에 속죄 사역을 감당하셨다. 형벌 대속설. 위대한 선생님이셨던 존 칼빈 들어봤을 거예요. 존 칼빈 선생님이 이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기본적으로 이 입장을 취하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덕 모범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죽음이 우리에게 도덕을 모범을 주는 것이다. 근데 이것은 옳지 않아요. 물론 십자가의 사역이 우리한테 도덕을, 윤리를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주된 사역의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요, 형벌 대속을 위하여 우리 대신에 형벌 받으셔서 우리 대신에 죄를 사하시는 것, 그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도덕 가마설은 옳지 않은 이론입니다. 전통적으로 또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몸값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초대교회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죄인들은 사탄이 우리를 잡아놓은 거예요. 노예 상태로.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돼버린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내 몸값을 너한테 줄 테니 죄인의 노예들을 풀어줘라. 이것을 몸값 이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몸값 이론은 성경적인 용례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약간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너무 사탄이 갑이고 그리스도가 을이 돼버립니다. 이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굽신굽신 되는 거예요. 사탄 앞에서 굽신굽신 되면서 내 몸값 내가 내밀 테니까 좀 죄인 좀 풀어주세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좀 이 이론은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이론이 하나 있는데 전통적인 입장, 그게 바로 승리자 그리스도론인데요. 이것도 초대 교회에서 많이 벌어졌던 내용인데요.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탄과 싸워가지고 이겨 승리자가 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승리자 그리스도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입장도 비판해요. 왜냐하면 이 입장은 마치 하나님, 즉 그리스도와 사탄이 1대1 동등한 차원에서 겨뤄가지고 전쟁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탄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타락한 천사들로부터 왔습니다. 즉 사탄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적인 존재가 아니라 피조물의 타락한 천사의 한 모습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사탄은 전능하지 않죠. 전지하지 않죠.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사탄은. 오히려 사탄이 하는 것은 두 가지죠. 첫째, 속이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탄을 얘기할 때 속이는 자라는 말이 나와요. 사탄은 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는 사기밖에 없어. 사기. 맨날 사기치고 속이고, 처음부터 어떻게 속였냐면 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아질 거야 라고 사기쳐버리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사기치는 거거든요.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은요, 그러므로 두렵고 우리가 떨려 할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제 첫 딸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걔는 5학년인데도 아직도 사탄은 무서워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는 밤에 잘 때 아빠 무서워요. 왜 무서워? 사탄이 올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대적기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애야, 사탄은 무서워할 게 아니야. 사탄은 피조물의 하나야. 어차피 운명은 정해져 있어. 주님이 오시면 무정행으로 들어갈 존재야. 근데 왜 무서워하니? 사탄은 대적해야 될 존재야. 대적해야지 왜 두렵고 떨려 합니까? 여러분, 사탄이 무섭습니까? 사탄은 전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은 하나님과 1대1로 겨룰 상대도 안 됩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사탄은 기껏해야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허락 맡아요. 내가 욥 좀 아프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허락 맡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왜 사탄을 무서워합니까? 이 이론의 문제는 그러므로 사탄과 하나님, 사탄과 그리스도가 마치 1대1로 막 싸워가지고 막 이겼다 막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할리우드 영화가 아주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요, 절대악, 절대선, 이 두 가지가 싸우잖아요. 그러한 이분법은요, 초대교회 영지주의의 이분법입니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어찌 감히 절대악이 있겠어요? 절대선, 하나님만 계신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절대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승리자 그리스도로는 기본적인 개념은 성경에 근거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세력과 싸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기처럼 사탄과 예수님께서 1대1로 이렇게 딱 힘을 겨룬다 이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짧게 봤지만 만족설, 형벌대속설, 도덕모범설, 몸값설, 승리자 그리스도설, 이 모든 내용들 중에서 어떤 것이 다 가장 성경적으로 건전한 걸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뽑아가 우리의 이론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모든 얘기를 다 합니다. 일단 몸값 이론에 대한 얘기도 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것인데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이 대속물이 다르게 번역하면 몸값이거든요. 그러니까 몸값으로 준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몸값 이론도 어느 정도 성경적 근거는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죽음을 통하여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승리자 그리스도론도 여기 일부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화목, 제물, 이건 다 어떠한 형벌 대속의 혹은 만족의 개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 어느 정도 성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요, 완벽하게 형벌 대속을 말하고 있죠.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하고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라고 얘기하면서 형벌을 받아서 죄악을 사한다는 개념이 형벌 대속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러므로 도덕 가마설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본을 끼쳐가지고
그 자취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그러니까 도덕 모범설도 어찌 보면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요한 1서 2장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역시 도덕 모범설 같지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대로 우리도 행해야 된다. 그러므로 결론 지어보면 성경은 몸값, 승리자 그리스도, 만족, 형벌 대속, 도덕 모범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성경의 신구약 전체의 구조를 보고 내용을 다 파악했을 때 제 판단은 그래도 가장 설득력 있는, 가장 어울리는 속죄론, 성경적으로 어울리는 속죄론은 형벌 대속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개혁파 신학자들은 대부분 형벌 대속설을 따라가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 위에서 형벌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 제사의 성취였다 라고 보기 때문에 형벌 대속설을 우리는 기본적인 입장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쉬겠습니다.